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시편 81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시편 81편의 3절을 보니까 명절, 그렇죠?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절은 절기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럼 어떤 절기인가입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유월절이다, 어느 성경학자는 초막절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초막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40년 광야에서 이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에 텐트에 거하며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이 텐트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불리우지요. 또한 이 초막절은 그 1년간의 이 결실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때 추수하여 모은 열매를 수장한 것을 기념한다고 해서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이 초막절은 한마디로 어떤 절기인 것 같나요?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절기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절기 중 가장 기쁜 절기를 꼽으라면 초막절인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이 있는지 짧게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할게요. 이 정리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또 이 절기는 또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영적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자, 1절에서 2절을 우리 함께, 제가 1절 읽고 이러면 2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우리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그렇죠? 지금 시편 기자는 아주 기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하라?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그리고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쳐야 하나요? 그것은 배경을 통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인도해 주셨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찬양해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제가 휴가를 이렇게 맞이해서 잘 쉬다 왔는데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한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기쁘게 찬양을 또 인도했지만 또 회중에서 제가 또 찬양을 드릴 때 동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에서도 제가 정말 손을 들고 기쁘게 또 찬양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그리고 또 여러분의 그 개인 묵상 시간에 하나님 향하여 어떻게 찬양해야 합니까?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영적 교훈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평상시에도 주님을 기뻐해야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닥칠 때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내가 막 웃음이 나와야 되고 뭐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찬양, 우리가 웃으면서 찬양할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감사하며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또 어떻게 드려지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을 보는데 제가 5절을 읽고 여러분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6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그렇죠? 여러분, 이 6절을 읽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강제 노역하는 장면을 떠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벗기시고 이스라엘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놓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보니까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을 연단시키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살라. 그렇죠? 여러분, 5절에서 7절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어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것은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죠. 그냥 우리가 은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8절을 보면
우리가 묵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청종입니다. 자,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지금 8절부터 보니까요, 우리 계속해서 뒤에까지 보게 되면 들으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은 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청종을 의미하고 있어요.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하반절에도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들으라 하면은 어떤 메시지가 떠오릅니까? 쉐마죠, 쉐마. 쉐마 이스라엘. 예.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Hear Israel. 들으세요. 들으세요가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들음의 목적은 청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청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무엇을 청종해야 하나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이 백성들이 청종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지킨다라는 것, 초막절을 지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동일합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 신약 시대의 성도들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잘 들어보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구약, 신약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도들도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약 시대 성도들도 말이에요. 그렇죠?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 이제 다시 오시지만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디도서 2장 14절 하반절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회개하라입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10절, 11절 제가 읽고 여러분 12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네, 10절에서 12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물과 양식을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육신의 필요 또한 채워주셨고 말씀에 또한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러한 부분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11절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어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어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얼마 전에 또 묵상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또 버려두시는 것 또한 있는 것이죠. 그 12절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회개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13절 말씀을 보고 앞에 문맥을 보게 되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겠어요? 간절히 정말 돌아와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당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역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심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회개해야 하는 것이에요. 회개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잘 믿은 것은 아니었잖아요.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을 읽지 아니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누르고 대적들을 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회개하면 내 도를 따르고 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실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피상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만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의 뜻, 나의 필요, 내 생각에만 치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은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사귐과 교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와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귐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가 정말 내가 그 죄를 자복하고 돌아설 때, 삶을 고칠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회복될 수 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진정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일서 1장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81편에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초막절이라는 이 배경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셋째 회개하라. 짧게 말씀드리면 기뻐하라, 기억하라, 회개하라. 다시요. 기뻐하라, 기억하라, 회개하라. 여러분의 공예배 시간에 적용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말씀 묵상 시간, 삶의 예배 시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모임 시간에 또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편 82편 이 말씀을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잘 묵상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또 말씀을 선포하여 이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시편 81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배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는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시며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회개하고 삶을 고치며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어지며 주님을 정말 늘 사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오늘 새벽을 깨우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의탁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짧게 강구 말씀을 드리자면요, 내일 토요 새벽기도 말씀은 부목사 청빙 후보인 박성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